지난주에는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 누구를 알아가게, 나를 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애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주도 면밀, 기억하시죠? 주도 면밀해야 합니다. 뭐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면서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그냥 울면서 불면서 그냥 아이고 하면서 기도만 했다라고 하면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죠.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도와주심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만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심의 역사가 어땠는지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요, 군대 장관을 붙여줘요. 군대 장관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아니, 군대장을 옆에 붙이고 마병을 붙이고 이 친위대를 붙여주는 거는요, 왕이 행차할 때 하는 거예요. 오직 왕이 행차할 때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 유다 땅 멀리 있는 그 당시에 거리를 측정하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주로 1600km였다고 합니다. 1600km를 근위대가, 왕의 친위대가, 마병이, 군대 장관이 옆에서 호위하면서 그곳까지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와심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곳에 이제 한 1개월 이상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 비행기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도로로 그냥 가는 거죠. 그냥 뭐 길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거의 한 달이 넘게 걸려서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것이 얼마 전이에요? 거의 한 6개월 전인 것이죠. 6개월 전부터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 예루살렘의 성벽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 시간이 거의 반년이 지나간 거예요. 반년이 지나가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는 마음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 나갔으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어야죠. 꽃길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를 기다렸던 것은요, 그런 꽃길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길이 아니었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진치고 있었고요, 낭망한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도착했는데요,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폐허였습니다. 정말 낭망한 사람들, 그리고 반대하는 그런 득실거리는 반대 세력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고민이 안 됐겠어요? 엄청난 고민이 됐겠죠. 그런데 성경에 그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참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호론 사람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흥황하게 하는 사람, 흥황하게 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토부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토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안정과 평안의 그런 뜻이 바로 이제 토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흥황하게 하는 사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토부를 구하는, 토부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의 친위대가 오면서 느헤미야가 누구로, 왜 이 땅에 왔는지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등장을 하죠. 산발락과 도비아, 이름도 좀 이상하죠. 이름도 조금 껄쩍지근하고 좀 이상해요. 이름이 유대 이름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이 산발랏이라는 이름은 아수르의 이름이에요. 아수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다음에 무슨 정책을 썼냐면 이주 정책을 펼쳐요. 그 민족을 아예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 데려다가 그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정착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아수르, 그 예전에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발랏의 이름은 그 아수르식 이름인데, 달의 신이 생명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을 섬겼던 민족의 어떤 후손이겠죠.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산발랏 옆에 도비아라는 사람, 도비아는 이제 그 앞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총독이 지금 유대 땅에 새로운 총독으로 온, 그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 거거든요. 사실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는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실은 이방인이면서 유대 땅을 이렇게 다스리며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총독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주인 없는 집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 땅에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래요? 이스라엘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힘들죠. 견딜 수가 없죠. 이제부터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마다 뭐 할까요?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해하기 시작해요.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땅에서 성벽을 건축하지 못했던 이유, 그렇게 유린하면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핵심 이유가 뭐였냐면, 이 바로 누구에게 있었냐면 산발락과 도비아 때문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그곳에 도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마음 먹고 내가 좀 내 인생을 좀 잘 살아보려고 하면, 신앙으로 좀 결단하고 살아보려고 하면, 우리 또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좀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우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막 일어나죠. 그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게 만들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을 막 거부해요. 그래서요, 못하게 만듭니다. 못하게. 왜 그럴까요? 방해하는 세력이, 약한 세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왜요? 악한 세력이 피해를 보니까, 손해를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흥황하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그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마음 먹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믿음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악한 세력들이 항상 반대하거든요.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막 갑자기 이상한 일이 막 생겨나요. 그럼 여러분, 아예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요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지 라고 하면서 담대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 게 왔구나, 어디 한번 붙어보자,
난 절대 이번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면서 한번 붙어봅시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산도깨비라고도 얘기하는 산도깨비 같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시겠어요? 포기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한번 붙어보셔야죠. 한번 끝장을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나눌 말씀은요, 그렇다면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이 느헤미야 같이 내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내가 속한 곳을 정말 흥왕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흥왕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이 시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좀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 흥왕하게 하는 사람은요, 잘 들으십시오.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요, 결국 그 사람이 속한 곳을 흥하게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아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읽을 텐데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벅찼겠어요. 그렇죠? 가슴이 벅찼겠죠.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오랜 시간 준비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였었던 그 놀라운 역사 현장에 지금 느헤미야가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이제 도착을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요, 머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흘 동안 머물렀다 그래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사흘 동안 머물면서, 물론 쉬기도 했겠죠. 머물면서 뭐 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백들도 만나야 되고 지도자들도 만나야 되고 이런 여러 사람들도 만남을 통해서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흘 동안, 여러분 사흘 동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머뭅니다. 그 현장 가운데 뭐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뭐 했을까?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뭐 했냐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흘 동안 머물면서 뭐 한 거예요? 기도했죠. 뭐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흘 동안 뭐 했겠어요? 그냥 쉬어가지고 퍼져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1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뭐 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를 사흘 동안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어디를 정탐해야 될까요?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사람들 모아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라고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내가 설득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이 마음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사흘 밤낮을 물었을 것 같아요. 그 물음에 대답이 왔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 이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순간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것을 지금 12절 이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흥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곳, 여러분의 공동체, 그 속에서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우리 부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우리 부서 복 주세요. 우리 구역 잘 되게 해 주세요. 우리 교회 축복받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은요. 우리 아이들 수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정도 기도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그냥 대략 그냥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정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그 정도의 기도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우리 부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갈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구체적으로 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다 주시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에 나오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 때를 훤히 보고 있었던 것이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때의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35절, 여러분 36절, 37절은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구해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무너진 곳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서나 여러분 구역이나 우리 교회에 혹시 무너진 것이 보이고 허물어진 것이 보이시게 되면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구하라 그리하여도 너희가 내가 주겠지만 그리하여도 너희가 구해야 되리라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참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새벽 기도를 꼭 나와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안 나오면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또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충족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부르짖는 자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요 한 번 나오세요. 한 번 나오세요. 하나님이 한 번 나온다고 아이고 한 번밖에 안 나왔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한 번 나오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은요 한 두 번 나오셔요. 두 번 나오셔요. 뭐 두 번 나오신 분은 한 세 번 나오시면 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할렐루야. 대답하기 싫으세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받으시죠. 그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그래도 우리 몇몇 젊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아침마다 참 새벽 자리를 지키시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위안이 되고 힘이 납니다. 도대체 누가 나갔을까? 그런 거 궁금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와서 확인해 보세요. 누가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거 있네.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무엇을 할까?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와주심을 맛보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먼저 축원합니다. 이 13절 우리 느헤미야 2장 13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 골짜기 문을 나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 골짜기 방향의 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냐면 밤새 성벽을 한 바퀴 휘 돈 거예요. 동물도 다니기 어려운 그 길을, 말 타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그 그냥 정말 비참한 그곳을 묵묵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몇몇 사람들하고만 조용히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일들을 이뤄갈지를 구체적으로 살폈겠죠. 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어떻게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12절 16절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들을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겠죠. 귀한 지혜들 주셨을 겁니다. 근데 그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대요. 아무에게도 내가 어디를 갔고 이 성벽을 돌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절대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마치 007 첩보 작전 하듯이 지금 막 이런 작전 짜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줬는지, 지혜를 줬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저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할지를 구했을 때 응답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왜요? 그 시절에 누가 있었어요? 눈에 불을 켜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고요. 또 바사 제국, 페르시아 반 동맹들이 있어요. 동맹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첩보, 스파이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가 정보를 흘렸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정보 흘렸다가, 잘못했다가. 절대로 이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간구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도 주시 않았을까.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밝히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네가 움직인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지 말라 라는 그런 지혜도 주시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흥하게 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요, 보이게 되고 구체적인 길이 보여지게 됨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장래를 어떻게 이뤄갈지, 직장을 어떻게 할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지,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또 우리 섬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생각만으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흥왕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직장, 여러분이 속한 곳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정말 흥왕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간절히 구하시고 나가시기를 주의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 지혜들, 정말 이 지혜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하겠어요? 이게 느헤미야가 혼자 다 생각해냈겠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지혜들을요, 때에 맞게 정말 기가 막히게 순간순간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흥왕하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흥왕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큼 비례해서 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흥하게 하는 사람은요, 잊지 마십시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흥하게 하는 사람 첫 번째 누구라고요? 무엇을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흥하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답사를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만난 거예요. 와서 절대로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래서 이미 성벽 답사를 다 마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말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저들 설득할 건지를 다 준비해가지고 지혜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자, 그 첫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아는 바라.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잘 아는 바다. 너희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지금 어떤 공경이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성벽 다 무너지고 불타 있고 다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느헤미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여 있는 백성들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공경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처참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성벽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성벽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밤낮으로 도둑이 들어오겠죠. 성벽이 없으면 외침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 걷어오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내 새끼 막 끌어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 그냥 막 노예로 끌어가는 겁니다. 막 겁탈하는 거예요. 이게 유린당했다. 정말 이런 표현들 가운데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공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공경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여기서 말씀을 이제 시작을 딱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들의 공경, 지금 이렇게 된 거 이거 다 당신들이 자초한 이런 공경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공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의 공경이래요? 우리의 공경.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술관원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뭐 정치적인 세력으로 볼 때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느헤미야는 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유대의 후손일 뿐이에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사 제국에서 태어났어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냥 피만 유대의 피가 흐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사람들한테 이런 엄청난 이 정말 위에 있는 사람이, 고위 공직자가 비록 유대인의 피는 흐리지만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공경 나는 알 바 아니요, 나는 상관없어 라고 얘기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공경은 나의 공경입니다. 우리의 공경입니다. 나의 어려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누구만의 교회예요? 누구만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예요? 우리의 교회죠, 우리의 교회. 우리 모두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뭐 장로님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꿈 있는 교회에 공경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들, 정말 우리가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어려움으로, 나의 공경으로, 우리의 공경으로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보십시오. 너희들의 공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의 공경, 우리의 공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 꿈 있는 교회, 혹여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눈에 보이시게 된다면, 여러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신다면,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문제이겠거니, 나의 어려움이겠거니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중심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가셔서 정말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하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 우리 함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경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요, 우리의 공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을 건축하자라고 하면서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미 이 사람들이 뭘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었어요. 수치를.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치라는 단어가 이 토부하고 단어의 반대말이에요. 아까 토부 나왔죠? 토부. 흥황하게 하는 사람. 네? 흥황하게 하는 사람의 그 흥황하게 하다라는 그 뜻 자체가 토부를 구하다, 토부하다 이제 이런 뜻인데, 토부의 정반대되는 뜻이 뭐냐면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토부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뭘 또 싫어해요? 수치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창피를 좀 면하자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수치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에게서는요, 목숨을 걸고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이게 수치라는 이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이미 이 단어가 나왔어요. 사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이 능욕이라는 단어가 이 수치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헤르파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1장 3절에 있는 능욕, 그 부분이 그 능욕이요, 우리나라 표현은 능욕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수치라고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헤르파라는 이 수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수치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느헤미야는 수치를 계속 당할래? 건축할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는 사실 이 수치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깊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창피함 정도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를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표 피지 마시고 말씀 같이 한 구절만 읽을 텐데요. 창세기 34장에 가면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 자식들하고 가족들하고 다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 와중에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 있는 그 세겜의 그 왕자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해. 아시죠? 그런 내용을. 그럴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계략을 꾸밉니다. 무슨 계략을 꾸미냐면 이제 이렇게 몰래 속여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 결혼시키자. 그러면서 또 결혼하려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해야 되니까 할례 해야 된다. 할례를 다 하게 만듭니다. 할례를 하면요, 여러분 일주일 이상은 남자들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할례를 다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칼 들고 아들들이 다 뛰어 들어가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륙합니다. 놔두세요, 권사님. 우리 하윤이 그냥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있는데 나가지 마세요, 권사님. 놔두세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요, 엄청난 사륙을 하는데,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34장 14절인데요. 혹시 있나요?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시작.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목숨을 걸고 살인까지 마다하면서 그렇게 막 악하게 했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또 하나 보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40일 주야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앞에 놓고 조롱합니다. 막 놀려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 그냥 비속어를 쓰면서 막 크게 놀리는 거예요. 막 수치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 그 전쟁터에 갔던, 심부름 갔던 다윗이 듣습니다. 골리앗이 막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그리고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그러냐?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치욕이라는 단어가 바로 수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이요, 목숨을 걸고 골리앗하고 싸우기로 작정한 이유가 이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왜 싸우려고 작정한 거예요, 다윗이요? 치욕이 수치라는 단어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전쟁터에 사울도 있었고요, 엄청난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골리앗의 수치를 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수치를, 치욕을 받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조차도 아무도 골리앗 앞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골리앗의 치욕하고 수치를 주고 있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누가 열받았어요? 다윗이 열받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수치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 다윗이요, 목숨 걸고 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수치 때문에. 수치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수치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골리앗과 나와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더라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창피를 당한다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목숨, 생명이 걸린 거예요. 수치를 당하니 차라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수치라는 단어를 왜 사용하겠어요? 수치를 당할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수치를 면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할렐루야. 건축하자. 그래, 우리가 수치를 당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지만 죽기보다 한번 건축해보자. 이 성을 한번 건축해보자. 이게 다 일어난 거예요. 온 백성이 와 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수치를 당할 거냐, 그러면서 확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이 약속을 해주었는지를 이 느헤미야가 얘기하니까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일어나자, 건축하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 짧은 순간에, 여러분, 이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너진 곳을 수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가 되었냐면,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세워 가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빨리 이거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어요. 무슨 때가 됐을까요? 꿈이 있는 교회 새롭게 건축해야 하고 새롭게 세워가야 할 때가 되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눈에 보는 건축물 건축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느헤미야 같이, 이 백성들 같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언제까지 당하시겠어요?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이 건축에 대한, 이 새롭게 정말 이 성을 건축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느헤미야 왕과 같이 새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놀랍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흥하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자녀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엇이에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한 수치가 무엇인지를 보고 이 수치를 더 이상 내가 당하지 않겠다,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수치를 벗어버리겠다, 일어나는 사람이 흥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고 토부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맛보시며 나가시기를 주님을 아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